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8장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면 오늘 읽은 9장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회복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조건은 단 하나인데 회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구원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심판에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의 본보기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의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2절 4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맛과 다메섹은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인접한 수리아의 주요 성읍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과 기술 발전을 이루어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었던 고대의 번성했던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넓은 지혜와 바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경제력을 말합니다. 기술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에스겔 25장에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아모스 1장 2장에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요. 동시에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방인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말은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는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은 뭐하고 이어지냐면 천국 신앙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한 종말신앙,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종말신앙,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종말신앙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스가랴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고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니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제국들, 나라들이 나오고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보통 왕들이 아니라 세상을 주름잡던 정복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사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왕들과 나라들을 기록하냐면 이를 통해서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스가랴의 예언은 누가 왕이냐, 누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왕은 교만의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탐욕과 전쟁으로 폭력과 불의로 통치하던 왕들이었는데 이제 오실 왕은 사랑과 평화,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왕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오는 게 기쁜 사람도 있지만 왕이 오는 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 싫겠습니까? 스스로 왕 노릇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왕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왕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착하게 사는 거다, 윤리와 도덕적인 면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부자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내세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뭘 얻느냐?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생은 라이프, 삶입니다. 삶을 얻어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 물질이 다스리거나 세상의 두려움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니까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왕 되신 주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하실 것을 증거합니다. 전쟁을 끝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구분하는데 이 구분은 단순히 시대 구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에는 칼과 폭력이 다스리던 세상이 끝나고 정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평화의 세상이 시작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면 주님의 평화가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에는 평화와 평강과 화평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이유는 왕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일 하다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과제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언제 평화로워지냐면 내가 죽으면 평화로워져요. 내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판단을 내세우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장, 내 계산,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다스려요. 평화가 찾아와요. 할렐루야. 11절로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주리라. 죄수들아, 희망을 한아름 안고서 집으로 돌아오너라.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약속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이 다른 말로 구원인데, 이 회복의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양을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통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내가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화를 귀인이 맡겼는데 10문화를 남기니까 10고울의 권세로 갚아줬잖아요.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옥토는 말씀대로 준행한 삶이 옥토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2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2003년도에 왔더니 교회 총 자산이 삼각교회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 이 교회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자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평당 300만 원에 200평이면 3이 6억이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6억이 몇 배입니까? 그게 60배예요. 예배당 지어진 것까지는 100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로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았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장사하는 거지, 거래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걸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자, 13절 15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하는 말은 남유다를 활시위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화살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도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양호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로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산들이 쳐서 부스러기 같이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로 용사의 칼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유명한 용사가 둘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용사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80세 노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남방의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바람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바람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은 보증이거든요. 이건 누구만 이 보증과 언약을 경험하냐면 믿는 사람들만 그게 가능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언약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호위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호위하셨거든요. 그러니 골리앗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길 원하신다고. 이게 멸시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16절 17절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떼는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시느냐? 면류관의 보석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 왕관이거든요. 이 왕관에 박힌 오색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라는 거야. 뭐가? 삶이. 이 보석같이 빛나는 대표적인 삶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7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에게 왕이 포도주와 진미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그들을 더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인생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어둠의 시대거든요. 절망의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입니까? 불안과 공포의 왕관을 쓴 코로나가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재난이
우리의 공력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선발하는 믿음의 실현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남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